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하실 일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지금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체는 해달 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의 하늘과 해달 별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불로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실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속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그 피조물들이 속히 그 종로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그처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자인 우리들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려면 지금의 하늘과 땅을 불로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2절 하반절에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사라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물질은 천체 해달 별들을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 약속도 어떨까요?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요, 이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제 좀 뒤에 이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 지키실까요? 예, 반드시 지키실. 진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말씀이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는 못 믿어요. 그 미국 대통령 이름 뭐죠?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서 최고 권세가 있지만 그 대통령의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이라고 하죠? 13절에 보니까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하늘과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왜 심판하신다고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가 있는 곳에는 죽음과 파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어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득 차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요, 수십조 되는 보물을 여기 있어도요,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 세상 같으면요, 서로 주워서 가려고 할 거잖아요. 서로 하려고 여러분, 진짜 어떤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술 한잔 하다가 3,000원 때문에 친구를 밀어뜨려서 뇌진탕에 걸려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어렵게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깨끗하심 같이 너희를 깨끗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은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뭐 깨끗하게 안 살아도 돼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혹시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돼요. 추하고 더럽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가 그한 곳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사람들은 진짜 주님께서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우리가 무한히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왜? 망할 세상이니까. 이 망해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까요? 땅에 쌓으면 절대로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물만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놓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하늘에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쌓아놓죠? 하늘로 힘껏 던지면 올라갈까요? 한참 올라가다가 그 돈은 결국 떨어지고 하늘에 쌓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냐 하니까요, 우리의 재물을 남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쓴다, 재물을. 그는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쓸 때 우리의 이 보물이,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쌓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의 재물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재물도 있고 그 영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재물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땅에 쌓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땅에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 말씀대로 하늘에 쌓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많은 그 주석가들과 또 이렇게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요. 저는 지금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한다고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65장 오늘 그 뒤에 65장 그 뒤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먹고요, 이리와 양떼들이 함께 자유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자들은요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킬 때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리와 양떼와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그 양들은 그들의 먹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제 생각하는 거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석가들과 신학자,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의 해석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옳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분들의 해석을 듣고 배우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제가 해석하는 게 얼마든지 뭐 한다고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요, 그런 신학자나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과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기를,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해요. 없어진다는 말씀도 있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지금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는 사실 잿덩어리들이잖아요. 잿덩어리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면 되시잖아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잿덩어리 너무나도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들은 진짜 그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그 고통받는 거. 그런데 그 만물들은 완전히 그렇게 썰어버리시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과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새롭게 지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때는,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지금의 이 모습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우리 인간들도 완전히 없애고 새로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우리 인간들처럼 완전히 쌍그리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진짜 완전히 없애고 새로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석을, 제 설명을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전제하기를 제가 생각하고 해석해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서 목사님은 진짜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얘기할 때는, 제 말을 전할 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는 생각은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이상하다 영 틀리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인간을 싹 없애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처럼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또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지 않습니까? 9월 26일 순천에서요, 박대성이라는 30대 남자가 친구를 밤에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로 와서 18세 된 여학생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리고 7월 30일에 최우승이라는 28살 남자가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43세 가장을 일본도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 CC 카메라에 잡힌 걸 보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저기에 어떤 다른 여인이 그 피를 묻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같이 탔다면 기겁하지 않을까?
아니, 남자인 저도 무서울 텐데.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안 타고 혼자 올라가서 다행히, 제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결혼을 앞둔 20대 남자가요,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결혼을 한다 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 여자친구를 190회나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7년 그 형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들이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듣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만 명, 몇십만 명, 사망자만 그렇고요. 부상당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피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아내도 지금 질병으로 아까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각종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정말 그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병원에 가고 우리 애들도 아프든지 하면 딱 그 소원이 들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만 하면 그것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온갖 불행한 일들 가운데 단 한 건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세상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이전 것들은 뭐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마음의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도 좋으니까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토록 항상 기뻐하며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억만 년 동안 항상 기쁨으로 살다가 그 후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영원토록 그리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하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온전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기쁨들을 온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와 하나님과 진짜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우리는 형제를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구약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어떠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나도 우리가 예쁘고요,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든 저도 손자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잠자는 것만 봐서 눈 감고 딱 잠자는 것. 그래서 그냥 우리 캐나다에 있는 애가 왔을 때도 그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서 그냥 그거 살펴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쳐다만 봐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1살, 2살 때는요, 말 막 조금씩 해가잖아요. 막 그때 되면 우리 손자 지금 아직 2돌이 좀 안 되는데 할아버지 가르치고 할머니 가르치도 할미 그렇게 불러요. 할아버지가 안 되는가 봐요. 엄마 아빠는 잘 부르는데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기도 아깝다고. 보는 것조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증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죠. 자녀가 아파 죽어가서 바꿀 수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자녀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에서 뭐 부도가 났다, 감옥에 간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여야 뭐 사랑하든지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가난한 병든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 형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 형제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게 해주시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